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예배가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 2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입니다. 제목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은 우리 1, 2절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너무 귀한 제목입니다. 주일날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추상화가 이야기한 기억나시죠? 한쪽 눈을 잃은 젊은 여인이 추상화로 자신의 그 그림의 폭을 더 넓혀버리고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욥기 이야기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또 읽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욥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도 와요. 근데 욥기를 정말 끝까지 다 읽으면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만드신 그 천상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 거기에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답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세상, 이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기를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십니다. 이 말까지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사진 보여준 거 생각나시죠? 재활용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준 주일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돌아오는 이제 주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다음 주가는 월요일이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오늘 수요 기도회가 블레싱 기도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스마스랑 맞는 이야기죠. 최고의 이 땅의 축복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게 다음 주 이제 지향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설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 그걸 꼭 찾으셔야 돼요. 저는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남자들이 재활용 담당이 제가 담당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네. 우리 저희 어머니 아버님 보시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합니다. 여러분도 분리수거 다 해보셨지만 분리수거 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페트병이다, 쇠다, 또 종이다, 재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종류에 없는 게 있어요. 비닐도 되겠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쑤셔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돈으로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죠? 재활용도 안 되는 거는 쓰레기 봉투에 담겼다는 거는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안에 담긴 거는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재활용은 그래도 그나마 재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거는 재활용도 안 돼요. 완전히 버린 거죠. 맞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쓰레기 이야기를 하냐, 재활용을 얘기하냐. 아니, 지금 날은 크리스마스고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재활용품도 안 된 것 같은,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없습니까? 나는 재활용도 안 될 것 같아.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소생시킬 수 없고 쓸 수 없어. 난 다 무너졌어.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다 라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답을 드리겠지만요. 공주병, 왕자병보다는요 훨씬 괜찮을 수 있어요. 답을 찾으면. 차라리 공주병, 왕자병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더 심각한 병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알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면 방금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재활용도 될 수 있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 인생이다.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쓰레기 그때 재활용품 이야기한 거 기억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먼저 한번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죠. 버려진 것 같은 나, 조금 더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나, 아무 쓸모없는, 재활용도 될 수 없는. 목사님 그때 말한 것처럼 뭐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되니까 작품을 만들죠. 저는 재활용도 될 수 없는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존재예요. 나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답을 찾아주시오. 어떤 문제들이 보통 많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많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몸을 소생시킬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현장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고질적인 질병으로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거. 욥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지긋지긋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병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병이야 상관없지만 해결될 수도 없고 계속 나를 옥죄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육신이 힘들게 한 질병. 또 나아가서는 환경의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어렵게 하고 뭐 좋은 표현으로 경제했지만 뭐 경제 한마디 돈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것에 계속 잡혀 걸려들. 그러면서 요즘에 현대인들의 가장 또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두 가지잖아요. 관계가 안에 단절이 돼가지고 가까운 분하고 뭐가 틀어져서 단절이 된 분도 있었고 또 아니면 자기 성격 자체가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뭔가 딱 소심하고 단절되어 있는 환경에 딱 잡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반대는요. 너무 인간관계가 많은데 복잡해요.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요.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은 좋은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마음 생각에 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외로움. 작은 거지만 자꾸 내 마음속에 허전하고 외롭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제 우울해지죠. 문제가 있어도 우울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우울하고 그 비슷한 말이지만 또 조울증이죠. 너무 기뻤다가 슬펐다가 내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갈피를 못 잡는. 또 다른 요즘 가장 심각한 현대인의 병은 공황장애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뭔가 큰 문제가 온 것처럼 내 마음을 꽉 조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히게 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말하면 충동적인, 충동이 확 올라가지고 그걸 자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하물며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자기 자신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인가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날 주고 달라는 거야. 나를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라. 나 조상들보다 낫지 않는다.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다 있어. 외로움과 우울과 여러 가지 그냥 무너진 마음들이 확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베드로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자책감, 죄책감, 상실감 여러 가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 수장 아닙니까 그래도. 이 물고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와놓고 다시 그 3년 전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생각이 무너져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정신과 의사가 직접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하실 수 있을 분 모르겠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내가 생각을 얼마나 많이 돌립니까? 그 생각이 몇 가지 돌린지 아세요? 돌아가는지 아세요? 바로 5만 가지.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5만 가지. 우리가 하루 생각하는 게 5만 가지랍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생각 가운데 둥지를 틀면 안 된대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직접 한 말입니다. 믿음 있는. 그 생각이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둥지를 틀고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황으로 다 오는 거예요. 둥지를 틀어버리니까 거기에 내가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신 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쉼이 없어요 마음에. 앞에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 원인이 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계속 무겁고 쉼이 없고 두렵고 그런 상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주셨어요. 잠언 1장 14장 13절 또 잠언 1장 27절 여기에도 잠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저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한 모든 자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막 웃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이렇게 같아요. 웃기는 연예인들. 앞에서 화려한 일을 하는 연예인일수록 웃을 때도 마음이 슬퍼요. 즐거움은 있는데 그 끝에는 뭐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자들, 또 사람의 모든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 이런 자들이요. 그 뒤에가 공허한 거예요. 근심이 넘치고. 그러니까 실컷 웃다가 돌아가서 술 안 먹으면 안 되고, 마약 안 하면 안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조금 더 볼까요?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광풍같이 불어오고 재앙이 폭풍같이 일어서 내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 상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상태 아닙니까? 외로움과 우울과 공황들.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넘어서 이제 영적인 문제 상태입니다. 사로잡힌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중독된 상태. 뭔가 영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잡혀있는, 속된 말로 운명에 딱 잡혀있는 것 같은, 뭔가 어둠에 잡혀있는 것 같은, 잡혀있는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중독에 끌려가고. 그래서 이 중독도요, 방금 말했던 육신과 마음에서 오는 문제는 맞지만 결국은 그 결론이 중독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넘어서 안 되는 것까지도 넘어서 거기에 잡혀서 범죄로 임하기도 하고요. 남을 해하기도 하고요. 그거로. 자기 자신도 음란은요, 영적으로 해하게 하지만 이게 과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해요. 탐심. 우리 욕심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빚을 내고 카드 빚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부가 가져온 사람들은요, 그 부로 타락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 쓰지 않고 물질욕과 탐심으로 자랑과 그것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 이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성경 구절 조금 더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는요. 유다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요. 이 죄책감도 있었지만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 사로잡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7절에도 제가 다 안 찾아보겠지만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7절에는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많은 사람에게 붙었대요. 에이구 지금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귀신 문제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이 문제가 그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에서부터 온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죄가 우리 인생의 영혼에게 오염이 되어서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무감각해지어지고 그 죄에 사로잡히는 문제.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을 떠난 분리의 상태. 뒤에 나오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서두에 분명히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또 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라니. 단순한 육신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 내 성격이 왜 이렇고 내 마음이 왜 그렇고 아, 우리 부모가 저러니까 나도 내 마음이 이런가 보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영적인 문제고 사로잡힌 문제인데 어디 사로잡혔냐? 죄와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상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 상황 아무도 이해 못해. 누구도 이해 못해.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 거의 없지만. 그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마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아니요. 답을 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하는 그분은요, 같이 힘들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힘든데 이걸 이해해 줄 수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외롭고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 것 같은 내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해도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그게 더 힘들게 한다니까, 그 사람은. 서로 힘들어요,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답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오늘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자, 대언자. 또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바로 대언자라는 단어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오늘 답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이루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진짜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날마다 속고 걸려들고 아까 말했듯이 육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로 자꾸 잡히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답이 누구라고요? 밑에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답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로 보혜사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선지자라는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에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중보자입니다. 대언자란 말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신 이야기해 주신 분이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 선지자죠. 그리고 중보자입니다. 오늘 이 중보자는 제사장으로 한번 연결해서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8장 6절, 그리고 9장 15절, 12장 24절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 또 요한복음 17장, 바로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분이었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다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약에. 이제 신약에는, 그리고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 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요, 변호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중요한 답,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히 나왔죠. 그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말이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 그럼 아까 서론에 잠시 언급했다가 지나간 단어가 있죠.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죠? 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다 같은 말이겠죠. 왜 오셨죠? 오늘 이겁니다. 나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방금 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지금 말씀드릴 왕의 역할을 하실 분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보내셨어요. 나사렛에 자라게 하셨어요. 갈보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왜? 우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화목제물이 대언자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도록 자신의 몸과 모든 인생을 십자가에 드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이 무슨 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돌아온 주일날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구절, 로마 3장 24절. 자, 우리의 문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까 말했던 그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육신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로잡힌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뭐라고요? 속량으로. 이게 화목제물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셔서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죄를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하시도록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는 말이 아니고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값을 우리는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걸 믿는 모든 자들은 뭐 한다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의롭다 하신다 일 안 하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 우리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죄인인데 의롭다가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제물의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그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셔야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의 통치자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권자로 오셔야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도 맞지만 마귀가 한 일,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게 한 그 일, 그 일을 멸하십니다. 그로부터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러 오십니다. 자,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아는 분 말고, 들은 분 말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내 모든 인생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요, 혹여 여러분 처음 이 예수를 듣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고백입니까? 오늘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내 인생을 주권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완전히 주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여러분 현장에서 차분하게, 또 조용한 현장에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나의 대언자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며 나의 화목제물로, 그래서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입으로 작은 고백 같지만 중심으로 신했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또 잊지 말 것은 예수님 여러분이 오셔서 왕이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고백할 게 나는 주인입니다. 너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쓰레기 봉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니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 때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와 함께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답을 가진 자에게 다시 한번 서론에 또 대지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내 상황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해줘도 그 사람은 답 줄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답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나의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함께하면 힘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새 생명.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왔어요. 이 새 생명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실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의 안에 사는 자. 우리 이번 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요? 그와 함께,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한 연합.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모든 축복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축복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 결론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자, 이제 이 답이죠.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이제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를 정말 알게 해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잠시 짧게 소개할 뿐이지 이분은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뭐 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나 더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만두집 사장님이 계셨대요. 못난이 만두. 어떤 만두냐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만두 가게 사장님이 일부러 못난이 만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쁜 만두를 만들어야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주 참 불쌍한 아이가 만두집에 계속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고 가고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사정을 이 만두가게 사장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만두 가져가라.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아내가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고, 또 그 아이에게도 언제까지 뭐 거지 근성처럼 이렇게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 뭐 거지처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만두가게 사장이 지혜를 썼냐면, 만두피를 얇게 해가지고 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두 배가 볼록 하다가 이게 뒤집다 보면 터지겠죠, 맞죠?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오면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일부러 만두를 그렇게 만들어 놓어요. 그 아이 오면 만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파니까, 에이 이거 만두 못 팔겠네? 야 너 가져가서 먹어. 그렇게 해서 올 때마다 그렇게 몸단위 만두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주고 한대요. 참 별 중요한 이야기 아니지만 그 사장님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죠,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그 아내도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줘버리면 이건 자존심, 받는 친구도 자존심 상하고 교육이 안 좋잖아요. 우연인 것처럼 가장에서 이렇게 만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사장님과 같이 여러분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여러분을요 보호하고 살피시고 사랑. 얼마나 배려하신지 몰라요. 아까 잠언서 말씀도 들었지만, 아까 여러분에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 뒤에 근심이 몰려오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잠언 1장 33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의 안에 사는 자, 그를 알고 사랑하는 자. 또 한 구절만 더 드리고 올까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오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어디에다 이제 간구해라고요? 어디에 나가라고요? 여러분 이해해줄 사람한테 나가봐요. 그런 사람도 없고 서로 힘들어요. 여호와께 간구하오매 그분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그분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정말 홀로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독도 없고 키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동력도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 태평양에 탁 진짜 버려진 것 같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정말 불안하고 두렵겠죠. 막막하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답을 찾는데 그의 안에 사는 자, 그런 자들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이 그 배 안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알고 사랑한다면
그 배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배가 아니라 어디로도 갈 수 있는 참된 승리와 자유의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마음, 불안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오늘 이 답을 딱 찾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오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 답에 여러분 참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생각에 담고 우리 영혼에 담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육신까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축복으로 나오는 은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이제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나도 그 안에 계심을, 그 안에 있음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막막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화목 제물 놓으시며 나의 주권자 통치자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